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9절. 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가십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생수의 강물에 성령 불이 흐른다. 생수의 강물에 성령 불이 흐른다. 왜 제목을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예전에는 이제 건강에 관련된 이런 기록을 질문받기도 합니다. 너 눈이 얼마야? 그러니까 제 눈은 안 파는데요? 아니 눈이 몇이라니까? 아니 2개잖아요. 2개. 아니 눈이 얼마나 나쁜지 말해보라고. 선생님, 제 눈은 나쁜 짓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의도를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시력을 묻는 건데 그 의도를 모르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의도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여기다 이마박에 붙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찬양단이 이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찬양대 일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 찬양의 그레이드가 더 높아져서 여러분, 다른데 큰 교회 찬양 다 들어봐도요 멋있게 막 하고 막 팀파니를 다 두드려 가면서 오케스트라가 다 하고 그래도요 굉장히 멋있는 곡을 하거든요. 근데 뭔지 못 알아들어. 굉장히 멋있게 하는 것 같고 막 전공자가 막 같이 난리를 치고 해도 저게 뭔 음악인지 사실은 그냥 분위기와 이런 악기와 이런 것에 압도될 뿐이지 그걸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찬양대는요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듣고 게다가 은혜스러워.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도 진짜 박수 쳐줘야 돼요. 나 그게 요즘 너무 내가 찬양하면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알잖아요. 이 찬양을 부르는 의도를 알잖아요. 찬양 가사에 들어간 그 뜻을 알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답도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어. 근데 여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난 여기에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길을 알려주시는구나. 그거 뭐냐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여기에 들어온 것이 막 같이 흘러가면 되겠어요? 여기에 오물이 둥둥 다 떠나가면 되겠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게 정결한 생수의 강물이 돼야 되잖아요. 더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뜰채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다 청소할 거예요? 그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 찬송가 가운데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아니 그게 다 겹쳐서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불이고 물이구나. 여러분, 예전에 소독 기계가 별로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때 수술용 칼도 그랬고 주사기도 그랬고 불로 이렇게 튕겨가지고서 그렇게 소독을 했었잖아요. 물은 어때요? 물은 또 깨끗하게 씻는 거잖아요. 나 이거 2개가 다 합해지니까 이 오늘 제목처럼 생수의 강물 위에 성령의 불이 흐른다, 이 제목이 딱 나오더라고. 아니 물과 불이 어떻게 같이 흘러가요? 그런데요, 이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끗하게 흘러가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것도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저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흐르는 강물 위에 이 불 같은 것이 흘러가냐고. 저는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설교 준비를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 눈에 보이는 것은요, 딴 나라가 아니요, 그냥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 경험했던 것들이라고.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저 금강물처럼 흘러갈까? 아니면 저 한강물처럼 흘러갈까? 아니 이런 것부터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라고 하니까, 생수의 강이라고 하니까 물이잖아요.
지구의 70%가요 물이에요. 지구 면적의 70%가 물이라고. 근데 그 물이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바닷물도 있고 민물 담수도 있어요. 그래도 70%가 물이야. 근데 그 가운데 사람이 쓸 수 있는 물은요 0.007%래. 내가 물론 세보진 않았지. 이 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놨지. 0.007%. 아니 지구의 70%가 물인데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0.007.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이 지금 드럼박스가 있습니다. 이런 드럼박스만에 물이 한가득 채우면 한 1톤 좀 넘을 거예요. 1톤 전 넘는데 저 가운데 바카스병 한 병 있잖아요. 그게 0.007%예요. 이 정도.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제 이런 지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어떻게 흘러? 그렇게 하면서 생각이 더 깊어지는데, 이거는요 다른 이론도 갖다 대고 다른 지식도 갖다 대보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무 소용없어. 성령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의 지식 잣대로만 재고 사람 지식 잣대로만 한번 궁금해서 살펴본 것뿐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물처럼 흐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저 강물이 중력 따라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성령이 관여하시는 일이라면 거꾸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폭포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아래서부터 위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이런 질문 들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흘러간다고 하니까, 물 위에 불이 흘러간다고 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그게 말이 돼? 아니, 물과 불이 상극인데 어떻게 이게 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사람 생각을 뛰어넘는다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사람이 아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성령 따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하는 거. 여기에 내 계산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따라 가는 길에 나는 맘 먹고 가기만 하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건데, 성령의 불 가운데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맞추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일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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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물은 생명의 시작. 물은 생명의 시작. 물은 생명의 에너지. 불은 생명의 에너지. 다시 한번요. 물은 생명의 시작. 물은 생명의 시작. 불은 생명의 에너지. 불은 생명의 에너지. 내가 어려운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과정도 이것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그리고 그 물을 다스리면서 이제 생명이 시작되게 하시는데, 그 생명이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땅으로, 저 바위 틈으로, 그리고 바닷속으로 다 들어간다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화산이 터지게 하고 다 끌어서 다 올리게 하고, 여러분,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고. 이게 진짜 불은 생명의 에너지더라고. 바로 그걸 따라서 이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진짜 그렇구나. 물은 생명의 시작이고 불은 생명의 에너지구나. 그래서 이게 흘러넘치면 넘어가게 하고 또 막히면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은요,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도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점 커져서 큰 강물이 되어 강 좌우편에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하더라. 생물들도 살아나게 하더라. 여러분, 이 환상을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성전 안에 가리고 있던 지성소 휘장이 쫙 흘러지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지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셔서 거룩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다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때
이제 여기서 살리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길이 된 거고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성령께서 와야 알려주시는 것이라.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요, 여러분, 윤리적인 덕목으로 치자면, 성경에서 가르쳐준 여러 가지 계율로 놓고 보자면 진짜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100점에 가까운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자랑이 됐어요. 자기 의가 되고 자기의 경험이 되고, 그리고 누구한테 존대받으려고 하고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병자가 있다고 해봐요, 고치지 못한 병자가 있다고 해봐요, 쫓아내요.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내요. 멀리 딴 데 떨어지게 살아요. 그리고 거기 가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문둥병자들한테 가요. 너희들 집에서 쫓겨났냐? 이제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제사장한테 나았다는 것을 보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예요.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 바리새인들은요,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들어오진다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과 함께 박수치고 같이 찬양했을 거예요. 찬양곡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랬던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은 생명의 시작, 불은 생명의 에너지.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성령 불로 약속하시고, 그래서 이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차면 넘치는 것이고, 넘쳐서 흘러가는 것이고, 막히면 돌아가는 거예요. 막히면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얼마든지 여기서 살아날 수 있었지만, 여러분, 넘치면 흘러가고 막히면 돌아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살리는 불이 돼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흘러왔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이 생명의 생수의 강물 위에 하나님의 불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지금 어려움이라고 할 것 같아도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미 없는 고난이 없어요. 지금 아주 극심한 자연재해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전국에 한꺼번에 물난리를 겪는 거 보셨어요? 없었어요. 어느 지역, 어느 부분, 이거는 있었지만 전국이 거의 동시에, 야,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난 사람들은 있지만 그래도 더 극심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렇겠어요? 세계 곳곳에서 쌩 난리가 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아니라고. 이런 극심한 기상이변의 원인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도구를 잘못 써서 지금 우리 이 대기권에, 성층권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나타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대비하게 하잖아요. 시간이 언젠지를 모르지만 이제 그걸 다스리게 하고, 또 그 다음을 대비하게 하고, 그걸 고칠 수 있는 상황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맨날 뭐 그런 거 탄소 중립이다 뭐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대비하게 하신다고.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돼야 이런 기상이변들이 적어진다고 하는 거죠. 대신 여러분, 극심한 폭우가, 아니면 아주 극심한 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그래서 물은 생명의 시작이고 불은 생명의 에너지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바로 그 일에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혼자 가래로 그 폭우를 어떻게 막겠어요? 양동이 하나 받쳐가지고 뭘 막겠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쏟아지면 쏟아지는 대로, 피해를 겪으면 겪은 대로 가야 되지. 나만 왜 이렇게 됐냐 막 아우성치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물 위의 하나님, 물 위의 하나님, 불같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또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 이게 자기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어. 그걸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더 앞서서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야, 너 저 눈이 다 밝아질 건데 너도 하나님처럼 될 텐데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영적 죽음에 이른 거지. 아니, 복된 걸로 살려고 하는데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근데 이 복 주신 하나님보다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이 앞서 있다면, 여러분, 이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좋은 것은 좋은 거지, 좋은 것은 좋은 건지 내가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해도요, 그 부활신앙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흐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 선악과 따먹는 신앙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따라가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고난도 주시고 어떤 때는 아픔도 주시죠.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강물을 따라가면 물 위에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불과 같은 은혜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잘못된 거, 아까 말한 것, 잘못된 가치관, 또 하나님을 배신한 거,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거, 나 이거 회개하면 되겠지. 회개를 어디까지 할 거예요? 회개를. 예전에 더 많은 신앙인들은 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막 다 거기다 막 써놓고 회개해야 돼 아주 막 난리를 치죠. 여러분, 제가 역사적인 경험들을 다 탐독해보고 그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 안으로, 성령 따라 가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그걸 애써 끄집어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빨간 볼펜으로 아주 거기다 막 가위표 치지 않아도요, 성령을 따라가면 이 안에서 뒤에 지나갔던 잘못된 것들도, 더러운 것들도 그냥 씻겨져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따라간다고 할 때 여러분, 진짜 이 회개도 그렇고 정확한 경계선이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갈 때, 자, 이제 회개의 문을 열었습니다. 덜커덩. 그러면서 이제 쭉 회개. 자, 이제 정결케 되었습니다. 정결의 문이 열립니다. 덜커덩. 자, 이제 성령의 문이 열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성령의 은혜 안에 내가 마음을 열면, 여러분, 한 가지로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가기 시작하면,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이요, 그 안에서 뒤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안에 잘못됐던 가치관도 흘러가요. 헌신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도 흘러가요. 하나님 앞에 숨었던 일들도 다 흘러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끝났어. 흠없는 어린 양의 제물로 끝났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성령의 능력 따라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 성령의 방향이 목적이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 당연히 모르지. 알면 가겠냐고요. 여러분, 그 다음을 몰라도 성령 따라 가는 그 일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때 순서를 바꾸는 것들이 이단 사이비들이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라 순서를 바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 따라, 성령 따라 가는 것이 먼저인데 순서를 바꾼다고. 순서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자기들이 사람 후리는 대로. 이게 마귀에 붙잡혀 있으니까, 마귀는요, 사람들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순서를 바꾼다고요. 이단 사이비들. 나 엊그제 화면을 보면서, 뉴스 화면을 보면서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천정궁이라고 그 통일교 본부, 어마어마하죠? 뉴스 보셨죠? 거기 이제 경찰과 압수수색하러 들어가는데요, 나는 그런 장면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비춰지는 장면이 완전 충격이야. 한번 화면 보세요.
저기서요, 저 통일교 신도들이 단체를 기도해요. 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하얀 티에 뭐라고 써있냐면 홀리마더 한학자가 홀리마더야. 지금 뭐라고 부르짖는 줄 알아요? 주여가 아니요, 참어머니 하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랑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 똑같아. 나 이걸 보면서요, 저렇게 하고 찬송하고 막 지들끼리 무슨 찬양하고 똑같아.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저 통일교회 기도문은 하나님 부모님이야. 하나님 부모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참아버지 참어머니요. 그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도 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참어머니 하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가 봐요. 아이고 참, 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 순서가 바뀌었구나. 순서가 바뀌었구나. 이 순서가 바뀐 것이에요. 저 신천지는 어떻겠어? 이만희가요, 이제 다시 올 그리스도야. 순서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요? 안상홍 하나님, 장길자 어머니,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야. 이렇게 다 바꿔놓고 사는데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리의 하나님. 여러분, 성령의 생명의 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목적, 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부르심, 이게 여러분 안에도 그렇게 불러서 복잡할 거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어요. 오늘 여기 나와서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 끝난 다음에 또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따라 부르신 일에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믿고서 내가 진짜 하늘빛 교회 잘 왔구나,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잘 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순서를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해봐요. 물은 은혜, 물은 은혜, 불은 권능. 불은 권능.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교회 표예요. 아예 그냥 거기다 크게 막 버스도 다 붙여놨잖아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 왜? 물은 은혜인데 권능이 성령이 불타는 교회로 그렇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 뭐 이런 거는 내가 이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이제 제가 20년 훨씬 넘으니까 그렇게 하면서요, 이 신천지가요 신탄진에 싹 휩쓸었었어. 교회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지켜봐왔죠. 우리 교회도 있었지만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아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이것이 그때부터 이 성령이 불타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는 기도에 산다는 교회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혹여 들어왔을지도 몰라.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서 아마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봤겠지만 다른 교회들은요, 교회 문 앞에서 이 신천지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거 없었어요. 잊지를 못했어요. 내가 힘이 세서 저거다 한 방씩 다 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권능이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갔다고 하는 거, 물은 은혜, 불은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믿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거기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생수를 안 마시니까 어때요? 계속 갈급한 거예요. 더 가져야 되고요, 더 지켜야 되고요, 더 높아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너를 이겨야 돼. 너를 밟아야 돼. 영적 죽음, 이 사망 권세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갈급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때 이게 답이라고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 잘 몰랐는데 이 성령이 오시고야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았던 거 아니겠어요? 답답한 인생, 무기력한 인생, 숨고 싶은 인생. 그런데요, 기도를 다시 시작하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은 은혜, 불은 권능이라고 할 때 아까 물에 깨끗이 씻김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물에는요, 지금도 바닷물에도 그렇고 민물에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산소도 녹아 있고요, 다 녹아 있어요. 그냥 덩어리를 있는 게 아니에요. 녹아 있다고. 아니, 소금도 녹아 있고 미네랄도 녹아 있어요. 다 녹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물의 은혜라고 하는 거, 물은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는 우리 삶에 녹아지는 것이구나. 여기다가 은혜라고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 녹아지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녹아진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또 심장이 뜨거워지면 이게 다시 불이 돼서 불은 권능으로 흘러나가고. 제가요, 이제 내일 저녁부터 몽골에 가요. 몽골에 가는 것은 제가 선교 관련하고 있는 단체가 이제 중국에서 이 선교 핍박을 받으니까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어디로 갈까 저기로 갈까 계속 이 선교지 정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몽골에 제가 그냥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그냥 갔다 왔지만, 가서 현지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이 정도로만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또 은혜를 전하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들이 늘 기도하고 있는데, 몽골의 현지 목회자와 그리고 우리 감리교 목회자가 다 연결이 한꺼번에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번 주간에 가서 그들 교회 찾아도 가보고, 이 선교 현장에 앞으로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중에 책임자 중에 하나니까 같이 보조하는 목사님과 둘이 가서 그 선교 현지에 이런 현지 정탐을 해요. 그리고 경험을 해요. 그런데 제가 몽골을 갈 때 깜짝 놀란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이 물처럼 은혜가 녹아진 그 사례를 제가 거기서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태준 열사라고, 몽골 울란바토르 가시는 분들은 그 관광 코스에 꼭 들어있어요. 이태준 열사는 1911년도에 우리나라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했어요.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2회로 졸업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도산 안창호 선생 있잖아요. 우리 독립운동가, 이 기독교 운동가가 이제 청년학회를 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담해서,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운동으로 의사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 경찰이 그냥 두지 않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피해요. 중국으로 피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1912년도부터 그 난징에서 이제 기독교 의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교 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임시정부 사람들이 그때 이 이태준 의사에게 요청을 해요. 당신 몽골에 가서 저 외곽에서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해주면 안 되겠냐. 그리고 몽골에도 거기도 의사가 필요하고, 그곳에서 이 의료 활동을 하면서 이 복음을 나눠주면 그럼 어떻겠냐. 그래서 이 이태준 열사가 오케이 하고서 이제 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몽골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공산국가에, 그때 당시는 공산국가, 몽골이 세계에서 두 번째 공산국가거든요. 공산국가에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진짜 몽골의 60% 70%가 다 성병이었대요. 성병. 그런데 이 이태준 열사가 그것을 깨끗하게 퇴치를 하는 거예요. 전 국민에. 그래가지고서 몽골 정부로부터 거기 대훈장을 받는 거예요. 대훈장을 받고 황제의 주치의가 돼서 그렇게 활동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 활동 사항을 놓고 보니까 우리들이 상상에 뛰어넘어. 근데 왜 이 사람이 안 알려졌을까? 나중에요, 21년도에 러시아 백군이라고 있어요. 적군이 아니고 백군. 공산당 말고 왕당파. 이 백군하고 일본하고 짜가지고 이 이태준을 죽여요. 이태준을 죽여. 1921년도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들한테는 잘 안 알려졌죠. 왜냐하면 공산당과 연결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애시당초 딱 가로막혔었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 사람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북쪽하고 연결됐잖아요. 공산당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딱 가로막아서, 그래서 정보도 차단됐고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세요. 그 젊은 날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따라, 말씀 따라 은혜가 녹아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 길을 냈냐, 다리를 냈냐, 이런 게 아니라 은혜가 녹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이 그렇게 흘러가게 하니까,
그 몽골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민주정부죠. 지금은 민주정부라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일부러 차단하거나 막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그들의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뿐이지. 여러분, 물의 은혜, 물 같은 은혜, 불 같은 권능일 때, 아니 어떻게 물 같은 은혜로 흘러갈 수 있을까? 저는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가 흘러가서, 은혜가 여기서 흘러가서 가두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게 유명한 교회도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일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막히면 또 흘러가게 하시고, 또 이제 차고 넘치면 또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빛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있게 했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때 그 위에 성령의 불도 흘러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그냥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오늘 내게도 그런 은혜가 흘러오는구나. 그 은혜가 녹아졌구나. 녹아졌으면 또 흘러가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이 찬양 같이 하고, 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 지난주와 같은 찬양을 할 거예요. 같은 찬양을 하신 이유를 일부 예배 때 알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일부 예배 때는 또 더 많은 곳에서 정말 둑이 터졌어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지금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딴 사람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시면서 오늘은요, 목 뒤를 이렇게 손대고, 여기가 경추신경이 흐르는 통로예요. 이 경추신경으로 인해서 뇌로, 또 우리 온 몸 아래로 다 흘러갑니다. 이 신경을 다스리시고 이 혈관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네,